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54장으로 주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장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여기 계시오니 지금 주께 경배하세. 주님 계신 전에 모두 함께 나와 엄숙하게 엎드려라. 주 홀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길이 찬양하세. 비파 소리 높이 울려 퍼지는데 모든 물이 둘러섰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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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사들과 함께 천만 성도 노래하네. 주님의 교회가 함께 찬양하니 주여 받으소서. 복의 근원 대신 거룩하신 주여 내 영혼을 밝히소서. 천사처럼 모두 영원토록 주를 찬양하게 하옵소서. 이 생명 다하여 주님만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역병과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강건한 몸과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의 집에 모여서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분명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한가운데 거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분명 이 모임의 중심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참으로 주님만 높여지길 원하오며 우리는 더 낮아져서 주님의 말씀을 겸허히 받아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뜻을 몸소 행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가 주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길 원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따르지 않고 우상을 섬길 때 어떻게 되었는지 알게 하시고 이 나라가 그와 같이 멸망의 길을 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치인들이 늘어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선과 의가 살아있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길 원하오며 무엇보다 북한과의 복음 통일을 앞당겨 주셔서 숨죽여 눈물로 기도하는 형제 자매들이 속히 자유를 찾아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주민들이 공산주의 체제에서 벗어나 자유를 찾고 이 자유를 주신 주님께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들을 이루는데 우리 교회가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신실한 일꾼들을 많이 채워주시길 원하오며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 존귀한 그릇으로 쓰임받는 주님의 내 교회의 지체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아픈 지체들 더 보살펴 주시고 치료해 주셔서 강건한 몸으로 주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육신의 가족들, 친구들, 지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지체들의 기도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길 원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거하는 복을 받았지만 아직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않는 그들은 자신들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세상살이에만 급급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참된 주님의 복음을 듣게 해주시고 그 마음이 변화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영원한 구원주로 받아들이는 놀랍고 복된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대신해서 위험한 지역에서 선교의 일을 묵묵히 담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이 주님의 뜻을 이룰 때까지 털것 하나 해하지 않도록 주님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길 원하옵고, 또 우리는 기도로 돕고 물질로도 넉넉히 도울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여건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받아 그 말씀들이 우리 안에서 효력 있게 나타나 이 어려운 때에 우리 모두가 그 말씀으로 힘을 내고 항상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만 높여지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길 원하오며 다시 오실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다 같이 앉아주십시오. 이어서 137장 137장 찬양 드리신 후에 헌물 기도가 있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그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파도 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십자가에서 나타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주님께 드린 헌물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자는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들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풍성한 사랑과 섭리로서 서울제일침례교회 모든 지체들을 지난 한 주뿐만이 아니라 모든 삶의 순간순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영원한 형벌의 심판 가운데 죽어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저희들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님의 보혈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주님, 저희들이 더 이상 구할 바가 없사옵나이다. 그런데 저희들이 육신의 남은 날들을 항상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을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심에 다시 한번 이 모든 회중과 함께 감사로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이 모든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작은 헌물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비록 작은 헌물이지만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구원해 주신 귀한 지체들의 매일의 수고와 노고와 땀과 눈물의 열매로서 가지고 나온 귀한 헌물입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이 헌물로 하나님의 왕국과 의를 이루는 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늘 저희들의 작은 것들을 취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대하며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이 지역교회에 맡겨주신 큰 일들을 이루는데 이 물질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원이지만 드리지 못하는 지체들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마지막 날들 점점 더 어려워져가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그 모든 지체들의 환경의 문을 열어주셔서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간증들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점점 더 옥죄어 오는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생계를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육신의 강건함을 주셔서 그 모든 책임을 다하여 주님 가정을 양육하고 지역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생업의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에 복을 주셔서 어려운 모든 일에 장애물의 덫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늘 활로를 열어주셔서 더욱더 많은 성과와 열매를 얻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건강에 악화로 인해서 주님께 기도드리고 있는 지체들을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모든 환부마다 병약한 모든 육신의 어려운 곳마다 주님의 못자국난 손을 얹어주셔서 치유의 능력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으로 우리 모든 지체들 그 모든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주님 자유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환경의 문을 열어주셔서 좋은 치료를 얻을 수 있는 모든 길들 또한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사람의 말이 아닌 온전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포되는 말씀이 되게 해 주시어서 모든 일에서 모든 말씀에서 우리 지체들이 위로를 얻고 세워짐을 받고 의로 바로잡음과 훈육을 얻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경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 첫 번째, 지난 금요일에 발표된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다음 달 첫 주일입니다. 5월 2일, 다음 달 첫 주일까지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모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당이나 다른 대중시설에 비하면 식사 교제를 현재 이제 중단하고 있는 예배당은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고 있어서 안전하기 때문에 특별히 건강에 어려운 지체가 아니면 주일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방역 단계는 현 단계로 유지되고 있지만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대중시설 이용 삼가해 주시고 또 개인 건강 관리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완전히 소멸되어 모든 모임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4월 18일입니다. 다음 주일에는 소망 침례 동포교회의 신라 선교사님께서 우리 교회를 방문해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소망 침례 동포교회와 두 사역자를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 기도 제목 참조하셔서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4월 둘째 주 성경 암송 구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그들이 말한 바 너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느니라.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며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4절 말씀. 아멘. 코로나 확진자가 자꾸 늘어나서 또 이번 주에 또 여러분들을 제한적으로 만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계속 유지가 돼서 현재 시스템으로 이렇게 모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렇게 신문 방송에서 교회를 지목하는 얘기가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요새는 술집이 많이 나오는데 일단 잘 생각해 보시면 교회 모임이 제일 안전해요. 그런데 요새 보세요. 술집, 식당 필수적으로 안 갈 수 없지만 노래방 이런 데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역병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수칙만 잘 지키면 그리고 교회에서 아직 식사 교제를 못 하잖아 아쉽지만 그러니까 제일 안전합니다. 여러분들 오셨다가 마스크 썼다가 끝까지 쓰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큰 어려움이 없으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인사 좀 나누시지요. 앞에 옆에 좌우로 좀 인사 좀 나누시죠. 어서 빨리 코로나가 사라져서 우리 성도들과 기쁘게 다니면서 교제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00장 우리가 오늘 나오지 못한 지체들도 생각하면서 400장 1절 4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공기 하늘 높이 서들고 주의 군사 되어
영광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 떠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분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우리의 빛나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서 떠나가세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22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2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제가 빠른 속도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하겠습니다. 1절까지 8절까지.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너는 그것들을 떠나 숨지 말고 어떤 경우든지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다시 줄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가까이 있지 않거나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와서 내 형제가 찾을 때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그것을 다시 돌려줄지니 그의 나귀도 그리하고 그의 의복도 그리하며 내 형제가 잃어버렸으나 내가 발견한 것 즉 그가 잃어버린 모든 것도 그리하고 너는 숨지 말라. 내 형제의 나귀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너는 그것들을 떠나 숨지 말고 반드시 그를 도와 그것들을 다시 일으킬지니라. 여자는 남자에게 속한 것을 입지 말고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라. 그렇게 하는 모든 자들은 주 내 하나님께 가증한 자니라. 나무에나 땅 위에 있는 새의 둥지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 새끼나 알을 품는 것을 길에서 내 앞에서 보거든 너는 그 어미새와 새끼를 함께 취하지 말고 어미새는 반드시 놓아주고 새끼를 취할지니 그리하여 하면 내가 잘되고 내 날들을 길게 하리라.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는 지붕의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거기서 떨어질지라도 피가 내 집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할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집에 나와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과 감사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임을 잊지 않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저희들이 곰곰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다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어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실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각자의 가슴 속에 심겨지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람은 우둔합니다. 말을 전하는 자도 여전히 우둔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간파하시고 초월하시고 또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신 분임을 믿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주재해 주시고 이 말씀도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잘 풀어서 깨닫고 좋은 교훈, 진리를 얻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요새 목소리가
많이 잠겨서 최근에 그런 증상이 있어서 좀 여러분 갑갑하시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오늘 우리가 읽은 오늘 말씀은 신명기 두 번째 주신 법 이렇게도 해석을 하는데 반복 첫 번째 준 법을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주신다는 그런 말씀인데 이것은 출애굽을 한 후에 새로운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에게 광야에서 아직 건너가지 않았을 때 주신 말씀입니다. 광야에는 다른 이방인들이 없습니다. 이교도들도 없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면 여러 이교도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또 대적하고 하는 그래서 삶이 아주 문란하고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서 싸우면서 그들을 내쫓고 또 거기서 정착하여 살아가야 할 때 필요한 말씀이라고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읽어볼 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9절, 10절, 11절까지 제가 더 연장해서 읽어드리면 너는 내 포도원에 여러 가지 씨를 뿌리지 말지니 그리하면 내가 뿌린 내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열매가 다 더러워질까 염려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함께 써서 밭을 갈지 말지니라. 너는 양털과 아마로 섞어 짠 것 같이 여러 가지를 섞어 짠 옷을 입지 말지니라. 너는 내 몸을 덮는 데 쓰는 의복은 내 귀에 술 만들지니라. 이런 이것을 쭉 읽어보면 아니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소소한 것까지도 다 말씀하실까? 이런 것을 왜 법으로 주셨을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나치게 민감한 세상에 부모처럼 그렇게 과민하신 분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런 것 꼭 필요한 것인가? 아니 당연한 건데 남자는 여자는 남자에게 속한 옷 입지 말고 남자는 여자 옷 입지 말라. 이런 것까지 다 주시나? 그리고 집을 지을 때 어떻게 하라. 포도원에 씨를 뿔 때도 어떻게 하라. 그리고 소와 나귀를 함께 이렇게 갈지 마라. 옷을 입을 때도 요새 말로는 혼방은 입지 마라. 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 사실은 하나님의 그 속성, 하나님의 깊은 뜻 이런 것을 성경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이런 것만 단순하게 읽어보면 하나님이 무슨 사람처럼 속이 좁은 하나님, 편협하신 하나님 그런 것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 무결하신 분입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흠이나 조그만 티도 없는 정말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그러므로 다 거룩하고 1.1획도 헛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맞춰갈 때는 같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하고 사람의 뜻을 이렇게 평행으로 놓고 보면 정말 항상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 우리 생각과 다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생각들은 내 생각들과 다르고 내 길들은 내 길들과 다르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 우리가 가려고 하는 길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 것과 다를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면
누구 것이 옳으냐? 하늘들이 땅들보다 높은 거지. 내 길들은 내 길들보다 높고 내 생각들은 내 생각들보다 높으니라. 여러분, 이거를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것만 인정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이렇게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은 그 순간부터 복이 됩니다. 이를 달고 자꾸 의심하고 세상에서 성경을 막 이렇게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이 무슨 성경에 대해서 이상하게 얘기하고 그러는 사람. 이런 이야기를 듣기 시작한 순간부터 그거는 복이 아니라 불행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은 막아야 할 파도가 없는데 괜히 방파제를 만들으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법은 하나님 법 속에 없습니다. 우리가 육신이 없는 천사라면, 정말 천사는 육신이 없잖아요. 우리에게 육신의 소욕을 잘 다스리라고 그렇게 자꾸 말씀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늘에 가기까지 육신의 소욕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구원받고 변화받았어도 육신의 소욕은 우리가 죽기 전에 있고 또 죽기 전에 혹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시면 영화로운 몸으로 바뀌어지기 전까지는 우리는 육신의 소욕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잘 다스리냐 못 다스리냐가 문제지,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육신의 소욕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육신의 소욕을 다스리라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읽은 여러 가지 규정들이, 소위 하는 법 규정들이 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꼼꼼하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처음서부터 나와서 살 때까지, 광야까지 왔을 때 예를 들어서 5절 같은 말씀은 해당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이교도들 땅에 들어가면 거기에는 벌써 이런 게 창조일수가 문란해지고 남자고 여자고 이런 게 구별이 안 되고, 우리 지금 이 시대가 또 그렇게 돼가고 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상황이 거기에 가나안 땅에 있었습니다. 이교도들 사이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정말 가증한 자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교도들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임을 알고 불평 대신 감사를 해야 되고요, 무관심 대신 관심을 기울여야 되고, 또 교만함 대신 겸손하게 대해야 되고, 적당히 경홀하게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게 아니라 주의 깊게 대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준비하신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규정 중에서 다른 것을 말씀드리지 않고요, 8절을 중심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8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는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거기서 떨어질지라도. 자, 지붕에 난간을 만들라 그랬어요. 집을 질 때. 그리고 피가 내 집에 돌아가지 않도록 해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신명기 22장에 온갖 이런 제도, 법, 규정 이런 것들은 한마디로 이교도들은 아주 타락되어 있지만 구원받은 이 이스라엘에서 구원받은, 몸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도 사실은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더럽고 타락되어 있는가 하나님 보실 때 그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만약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면
주님께서 이렇게 복잡한, 이렇게 다양한 법을 주실 필요가 없어요. 예레미야 예언자는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합니다.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사악하니,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그랬어요. 마음이 사실 사람의 마음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거짓됩니다. 악합니다. 마음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음에서 온갖 것들이 악한 것이 나온다 그랬어요. 먹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고, 종교인들, 바리새인들은 손 안 씻고 먹는다고, 더럽게 먹는다고 얘기했지만 그 사람들의 마음 속에 얼마나 더러운가를 주님께서는 역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손 안 씻고 먹는 것은 더럽지 않다 그랬어요. 더러운 것은 너희들 마음속에 나오는 거다.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행, 도둑질, 거짓 증언, 신성모독 이런 것들이 다 너희들 마음에서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면 더러운 것뿐입니다. 구원받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여러분들 모든 일을 깨끗하게 하고 죄를 안 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말을 믿었기 때문에,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의인으로 간주해 준다. 내가 아들로 삼아준다는 거지, 그 아들이 완전히 깨끗한 거 아닙니다. 영화로운 변화가 일어날 때에 그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이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더럽고 악한데, 그러면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하나님 눈에서 피할 수 있겠나? 못 피한다는 겁니다. 절대로 못 피한다. 이 우리의 육신의 부모도 자기 자녀들의 습관 같은 거, 행동 완전하게 인지 못합니다. 그렇죠? 얼마든지 자녀들이 부모를 속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못 속여요. 하나님의 그 온화하시고 섬세하신 돌보심에는 사실 사소한 것 없고 가치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참새도 먹이시고, 이스라엘 위해서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이스라엘을 위해서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느냐? 그럼 지금의 이 시대의 영적인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그 우리를 위해서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면 그분은 왜 이렇게 정말 어떤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간절히 밤낮으로 애쓰는 부모처럼 그렇게 하실까? 여러분들 여기에 신명기나 이런 여러 가지 이 말씀을 보면은 음식에 관해서도 이렇게 먹어라, 이런 거 먹지 마라, 이런 거 먹어라, 의복은 이렇게 입어라, 예절은 이렇게 해라, 태도는 이렇게 해라. 여러분, 집을 지을 때, 오늘 얘기는 집을 지을 때는 또 이렇게 해라, 건축법까지 말씀하시고, 또 뒤에 농사 지을 때도 말씀하시, 농사법까지 말씀하시고, 또 나가보면 전쟁할 때 어떻게 해라, 또 너희 개인 생활은 어떻게 하고, 대인 관계는 어떻게 하고.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가 이렇게 사소하게 말씀하셨을까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나는 그분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참으로 그 마음은 섬세하시구나. 밤이나 낮이나 집안이나 밖이나 위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렇게 늘 살펴보시는구나.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신비한 어떤 그런 체험을 가지고 사람들은 많이 얘기하는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게 아버지의 말씀이다, 이건 정말 리얼하게 정말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임재를 느낄 수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이제
집에 관해서 여기서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데 집에 관해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자세한 거는 다른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여기 2절에 보면은 이제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와서 어떤 이제 양이 길을 잃어버렸어요. 소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이 집을 나와서 헤매는 걸 봤을 때 그 짐승을 무관심하게 보지 말고 내 집으로 끌고 와라 그랬어요. 22장 2절 보면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와서 내 형제가 찾을 때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그것을 다시 돌려주라. 모든 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목도 그렇게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모른 채 하지 마라. 그런 거에 대해서 숨지 마라. 여러분 오늘 이 8절하고 2절에 집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집, 내 집, 그리고 8절에 보면 새 집, 그리고 내 집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집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이 집, 하우스라는 집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온 게 창세기 7장 1절이에요. 이게 첫 번 용례입니다. 여기 하우스가 나오는데 하우스는 성경을 쭉 살펴보시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집인데 그 집에 있는 인적 구성원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가족을 얘기합니다. 패밀리. 이것이 집이에요. 여기 창세기 7장 1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은 노아에게 주신 거거든요. 이게 내가 앞으로 홍수를 일으키겠다. 너희는 이렇게 해라 하면서 주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오라. 그래서 온 집이라니까 여러분 집을 어떻게 뜯어가지고 짊어지고 들어갈까요? 그게 아닙니다. 내 온 집이라면 뭡니까? 가족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첫 번째 용례예요. 또 하나는 말 그대로 집이에요. 여기도 오늘 집이잖아. 이게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집. 우리의 여러분들 집이 있어요. 아파트, 개인 주택 있어요. 어떤 건물이라는 거예요. 건물. 그런 의미로 두 번째 용례가 나옵니다. 성경에는 이 용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에 첫 번째 용례로 쓰여요.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그냥 어떤 건물로도 많이 씁니다. 여러분 창세기 넘어가면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 1장에 보면 1장에 그 산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한 산파들. 바로는 무조건 유대인들이 낳은 아들들은 무조건 물속에 빠져 죽여라. 강물에 던져라. 근데 산파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잖아요. 유대인 산파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을 누구 말을 지킵니까? 그 서슬퍼런 바라오의 말은 지키지 않고 따르지 않고 자기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그럴 때 거기에 출애굽기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면 산파들의 집을 세워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산파들이 집이 없어서 건물 지으셨다는 말이 아니죠. 여러분 그 가정을 튼튼히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하우스 얘기할 때 집으로 얘기할 때는 그 사람들을 염두에 두신다는 거죠. 물론 건물로 단순하게 쓸 때도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도 똑같이 씁니다. 어떤 경우는 개인 건물, 어떤 경우는 사람 구성원. 여러분 이 집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 그랬잖아요. 이 집은 건물로 될 수 있지만 건물만 있으면 집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있어야 집이 되는 겁니다. 사람 구성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 반드시 심판을 시작할 때가 이르렀나니
심판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집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하나님 집에서 하면 사람 아무것도 없는데 심판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을 구성하는 사람들을 먼저 얘기합니다. 여기에 오늘 집에 관해서 얘기했어요. 여기 내 집으로 끌고 가라. 그래서 그걸 잘 보관했다가 나중에 돌려줘라. 무관심하게 하지 마라. 그리고 이 8절에는 네가 새 집을 지을 때에는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거기 떨어질지라도 피가 내 집에 돌아가지 않도록 할지니라. 자,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이것은 건축법이에요. 집을 지을 때 난간을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그 결과 불행한 결과는 내 집에게 돌아간다 했어요. 여기 두 번째는 여러분 첫 번째 새 집을 지을 때는 뭐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는 일반적으로는 건물이에요. 두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 금방 이해되시죠? 아, 이게 건물일까요? 아니면 건물에가 하나님의 심판이 돌아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거기 사람 피해버리면 그만이지. 이것은 분명히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집에 있는 사람들, 그 가장을 중심으로 한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방은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집을 지을 때 우리가 짓는 게 아니에요. 집을 지을 때 항상 지붕을 평평하게 져요. 그래서 여기에서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계단을 만들어요, 대부분. 그래서 그 위에 그 평평한 집을 만들 때 그것을 생활 공간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거기서 지붕에서 신선한 공기도 마시고 저녁 때 올라가서 담소도 하고 걷기도 하고 함께 이야기도 하고 또 뭐 먹기도 하고 운동도 하고 때로는 자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움직이는 활동하는 그 공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어요. 너희가 집을 지을 때 늘 반드시 지붕도 만들고 거기서 늘 살지 않냐? 활동하지 않냐? 그러니까 집을 지을 때 거기에 난간을 꼭 지붕에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만약 너희들도 마찬가지고 혹시 너희들을 방문했던 친구들이나 이웃이나 친지들이 와서 같이 지내다가 혹시 거기서 떨어져서 죽으면 그 핏값은 난간을 만들지 않은 내게 묻겠다 이거예요. 내 집에 묻겠다 이거예요. 이것이 오늘 신명기 22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이 한 절에 들어있는 오묘한 진리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이 집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악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 참 좋은 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악한 일을 하지 않는다고, 직접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나쁜 일을 하지 않으면 소극적인 면으로는 죄를 짓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거 좋아요. 그러나 적극적인 행동을 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죄가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거듭났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보는 것으로 걷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걷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가 혹시 악한 일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 열매는 우리에게 온다. 하나님 그 말씀입니다. 믿음은 뭡니까? 우리가 뭘 믿는 겁니까? 하나님 존재를 믿고 하나님 어떤 분인가 믿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을 믿지만 결국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으면 그 열매는 우리가 혹시 선한 일을 많이 하더라도 혹시 또 악한 일을 많이 하지 않았더라도 그 열매는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기자는
야고보 4장 17절에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선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곧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죄가 되느니라. 뭐가 죄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하지 않은 걸 얘기합니다. 그것이 죄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을 속이거나 해치거나 괴롭히는 건 참 무서운 죄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누가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정말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모른 체하고 무관심한 거, 이거 하나님 볼 땐 죄입니다. 너무 엄격한 그런 말씀이다, 좀 힘들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여전히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북한 공산당 김정은 정권 하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받는지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저는 거기에 관심 많으니까 그 자료를 보고 뭐 들어오면 가슴이 맺집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제가 어떻게 뭘 가지고 탱크를 몰고 올라갈 수도 없고. 그래서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빨리 건져달라고. 여러분, 무관심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관심 있는 것에 따라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 북한에서 얼마나 많은 무자비한 일, 정말 상상 초월하는 그런 짐승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지 여러분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김정은 정권이 행하는 행동 정말 무서운 죄입니다. 그거 하나님께서 다 일일이 정말 다 앞으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도 죄가 될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잠언 기자는 이런 우리에게 참 이런 것을 읽으면 마음이 무거운데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잠언 24장 11절 보면 네가 만일 죽음으로 끌려가는 자들과 죽임을 당할 자들을 구출하려 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보라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그것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시겠느냐? 또 내 혼을 지키시는 이가 그것을 알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분께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각 사람에게 보응하지 아니하시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인권이란 단어를 좋아합니다. 사람은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그런데 우리는 인권에 대해 잘못 알고 있어요. 이 땅에서는. 정말 저런 것이 인권이라고 할 건, 요새는 개권까지도 얘기하고 뭐 짐승권까지도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인권 얘기하는 이 땅에서 북한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무관심합니까? 이 정부는 북한의 동포들이 저렇게 무자비하게 죽고 서형당하고 짐승처럼 사는데도 왜 인권 얘기 안 합니까? 같은 민족인데 개보도 못한 겁니까? 우리나라 강아지보다 못합니까? 뭔가 잘못돼 가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킬 일입니다. 언젠가는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가 북한 인권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다른 나라는 다 얘기하는데 우리나라는 그걸 빠지지 않습니까? 이 정부에서. 여러분, 유엔 결의에서도 그 빠졌어요. 우리는 모르겠다. 저를 이걸 정치적으로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북한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정말 이거는 우리의 큰 책임입니다. 여러분, 지붕의 난간을 만들려는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는 사람이 떨어져 죽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피를 흘리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피를 그렇게 많이 흘리는 거 봐도 무관심합니다. 무슨 우리 민족의 인권에 대해서는 정말 눈을 감고 있고, 엉뚱한 인권, 그것도 엉뚱한 건 아닙니다. 외국 사람들도 다 인권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우리 미얀마 인권에 대해서는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 인권, 그분들도 인권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북한에 대해서 눈 감고 있습니까? 정말 이상합니다. 지붕의 난간을 만들라는 이유는 사람이 떨어져 죽지 않도록, 피를 흘리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의 떨어져 죽으면 피가 내 집에게 돌아갈 거다. 돌아가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의 생명 정말 소중한 거다. 여러분, 사람을 사물과 같이 보는 그런 이론이 뭡니까? 그 유물론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물건 취급하듯이 하는 거. 그래서 북한에서는 저렇게 사람을 무슨 파리 죽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런 사상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공산주의 사상, 마르크스주의 사상, 사회주의 사상에 완전히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사상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대적하는 사상입니다. 이런 것에서 다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어떻게 하든, 정치적으로 어떻게 하든, 국가가 어떻게 하든, 단체가 어떻게 하든, 개인이 어떻게 하든, 가정이 어떻게 하든 그 열매는 나중에 다 주님께서 소소하 잘 세세하게 다 심판하시고 갚으실 겁니다. 그래서 빨리 회개하고 다 그것을 씻음을 받아야 돼요.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것을 어길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 통치자가 있습니까? 그런 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신의 모든 언행은 스스로 그 열매를 거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언행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친다면 어떨까요? 그 열매도 거둬야 합니다. 내가 악한 일을 해서 그 당연히 열매 거둡니다. 그런데 내가 그런 의도를 하지 않았지만 내 어떤 언행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었다면 그 열매도 거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집의 난간을 만드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사는 인생은 어미성이 있습니다. 정말 가볍게 사는 게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자유롭게 살아갑니다. 영혼이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가벼운 삶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미한 삶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남을 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주의할 것은 남의 일에 관심이 없는 사람, 자신의 이익만 생각을 하고 남이 어떻게 되든가 하면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 그런데 그리스도인은요,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뭐라 하셨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그랬습니다. 땅의 소금이다 그랬어요.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다른 사람에게 빛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 지상에서, 땅에서 소금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나 혼자, 내가 스스로 악한 일을 안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많은 자유를 받았습니다. 우리 같은 자유가 어디 있습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는. 북한에서는 이런 자유가 없습니다. 거주자, 요새는 최근 들어서 거주의 자유가 더 제한됐습니다. 여행을 다닐 수가 없어요. 자기 동네 밖에 아니면 자기 무슨 군 밖에는 정말 나가기가 힘들답니다. 근데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부산을 가든 서울을 가든 뭐 돈 있으면 뭐 미국을 가든 뭐 프랑스를 가든 누가 말립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식당에 가서 무엇을 먹든 뭐 어디를 놀러 가든 뭐 바다를 가든 산으로 가든 말릴 사람이 있습니까? 보고하고 다닙니까, 여러분? 근데 북한은 이런 자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유, 그 자유가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라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거둬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행동으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례들이 수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지나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을 하지 않거나 부주의로 어떤 일을 한다면 그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사례 한두 개만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제가 빠르게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8절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그들이 죽으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을 것이요 그것의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그 소의 주인은 형벌을 면하려니와 그 소가 전에도 뿔로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사실이 그 주인에게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소를 가두지 아니하므로 그것이 남자나 여자를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서 죽이고 그것의 주인도 죽일지니라. 여러분, 왜 이런 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렇게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왜 이런 법을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선민이었습니다. 이교도와 똑같이 살면 안 됩니다. 이런 분명한 책임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가 뿔로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사실이 주인에게 입증되었음에도 그냥 방치하면, 그래서 그 소가 다른 사람을 뿔로 받아 죽였다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들어갑니까? 소는 당연히 죽습니다. 그 소 주인에게 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곳곳에 있어요. 여러분, 신약에도 나와 있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붕의 난간, 집을 지을 때 지붕의 난간은 그 위에 있는 어떤 장치를 얘기합니다. 사람은 모든 것이 머리로 모든 생각을 합니다. 머리로 생각하고 가슴으로 내려보냅니다. 마음으로. 참 머리가 중요합니다. 생각하는 거, 궁리하는 거, 상상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적용해 보면 우리는 생각하는 것에 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은 멸망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고린도서 10장 4절,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통해 강력하여 요새들도 무너뜨리느니라. 우리는 상상하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높은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며.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우리의 생각하고 상상하는 이런 것들을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 앞에 부복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생각 속에서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난간을 만들어 놓지 않습니다. 위험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척 위험합니다.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우리 삶을 살아갈 때 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난간을 만들어야 나도 살 수 있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어린 영혼들이 있잖아요. 보기만 해도 웃음이 나고 좋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 뭐 주아, 보미, 주희, 예? 주혜, 나은이 이런 애들 참 얼마나 귀엽습니까? 근데 이런 애들을 보면은 여러분 느낀 게 없습니까? 이 아이들의 일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들이 하는 일이 지금 뭡니까?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이들에도, 이 어린 아이들에도 일거리가 있습니다.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요. 졸리면 자야 되고, 심심하면 흥얼대고, 칭얼대요. 뭐가 안 좋은 거 있으면 칭얼댑니다. 기분 좀 웃고. 이 아이들이 하는 일이라는 것은 전부 노는 일이에요. 열심히 노는 일. 그게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합니다. 이 아이들이 하는 일은 맨날 노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엄마, 아빠가 어떻게 지켜보고 어떻게 보호하는지 몰라요. 중구난방으로 막 놀죠. 그래서 엄마들은 다, 아빠들은 다 이렇게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은 부모의 품 안에서, 시야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엄마가 자신의 시야에 없으면 두려워합니다. 웁니다. 오직 관심은 엄마 아빠예요. 그리고 먹고 노는 일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그런데 조금 더 크면 문제가 생깁니다. 자신의 행동 범위를 넓히기 시작합니다. 생각하는 범위를 막 넓히기 시작해요. 상상을 막 해요. 세상 것도 막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엄마 아빠 말보다도 자기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거, 세상에서 말하는 거를 더 귀를 열기 시작합니다. 시야를 다른 데로 돌리기 시작합니다. 이때가 사춘기죠. 여러분, 사춘기 때는 아예 엄마 아빠 보호를 받기 싫어하고 엄마 아빠 시야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때가 위험한 겁니다. 사춘기 때는 부모님의 보호와 사랑의 울타리 안에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건지 모릅니다. 어린아이 순진무구할 때는 그렇게 재밌게 지내고 놀고 그래도 그런 개념도 없지만 이제 조금 생각을 넓히기 시작하면 이제 그것이 얼마나 좋은 것이고 행복한 것이 모르고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람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똑같습니다. 우리 피조물 사람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아버지와 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관계 똑같습니다. 믿음으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실천하고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보호벽 안에서 사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때로는 잊습니다. 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막에 사는 거, 아유 귀찮고 뭐 이런 거 소소한 것까지도 하고 뭐 옷까지도 다 얘기하시고 모두 얘기하시고 아유 갑갑해 못 살겠네. 여러분, 이런 태도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슬픔을 불러오는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막 울타리 안에 있는 양들은 행복합니다. 여러분, 시편 84편에 보면 주의 뜰에서의 한 날이 첫날보다 나으니이다 그랬어요. 내가 사악함의 장막들에 거하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의 집에 거하겠다. 여러분, 세상에는 참 달콤한 거 많습니다. 재미있는 거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인,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참 불행한 일입니다. 시편 100편 3절에 보면 주 그분께서 하나님이심을 너희는 알지어다. 우리를 만드신 이는 그분이시요 우리 자신이 아니니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에요.
그분의 풀밭의 양들이로다. 이 행복을 모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의 테두리에 사망을 가져오는, 죽음을 가져오는 그런 일을 막는 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구원의 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첫 번 자연적으로 한번 태어난 사람들은, 어머니 뱃속에서 한 번 딱 난 사람들은 두 번째 나야 합니다. 영혼의 난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죄를 씻기는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이 바로 한 자연인의 지붕에 있는 난간입니다. 여러분, 남을 돕고 남을 위해서 일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하려면 먼저 내 영혼이 살아나야 합니다. 내 영혼이 안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덮여 있습니까? 그래야만 죽음의 심판을 막는 난간이 세워진 것입니다. 만약 우리 여러분 영혼이 구원받아 안전하다면 이제 주님께서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명령합니다. 너는 집을 지을 때 지붕 위에 난간을 만들어라. 사람들이 거기서 떨어져 죽지 않게 하라. 피를 흘리지 않게 하라.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 피가 내게 돌아가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땅의 끝지역 중에 하나인 북한 땅의 주민들을 위해서 난간을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또 하나의 끝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곳에 가서 지금 일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런 일들을 돕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나 북한이나 땅끝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영혼의 난간을 만들어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는 겁니다.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혼의 난간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직접 지금은 가지 못하더라도 최소한도 기도하면서 난간이 없는 곳에서 위험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 일을 위험 속에서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도와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영혼들을 죽음에서 건져내는 영혼의 난간을 만들어주는 선교사와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혼들 중에 혹시 아직도 영혼의 난간을 만들지 못해서 늘 떨어져 죽을 위험에 있는 혼들이 있다면 정말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개인의 구원주로 믿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난간을 튼튼하게 세워야만 내가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혼을 위한 영혼의 난간을 세우셨다면, 이미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여러분들에게 또 주신 명령입니다. 내 집을 지을 때에 지붕 위에 난간을 만들어서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죽지 않게 하라, 피를 흘리지 않게 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주님, 여러분들
주님께서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혼들을 참으로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난간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을 안전하게 그 난간 안으로 불러들이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전도와 선교입니다. 코로나가 어떠하든 세상이 어떠하든 화산이 폭발하고 지진이 일어나든 이 명령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유효한 명령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게 해주시고 또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부복하여 아멘하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